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또 12제자 모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그는 제 혼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지는 자기 십자가, 재림만기 영생보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0 되신 분들을 보면요, 아직도 한참 남으신 거예요. 그죠? 저도 곧 얼마 있으면 그런 나이 도달하지만, 사실 그런 30년, 40년 정도를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보면 보너스를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가 3, 40년 더 받은 세월들, 이 세월들이 반드시 좋은 일일까요? 이것을 만약에 처음으로 어렸을 때로 받는다면 우리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3, 40년을 그때로 돌려서 받는다면 우리는 좋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죽음을 조금 연장시켜서 받는 거라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주보 인쇄 SUV라고 했는데 우리 자동차 중에요 가장 선망이 되는 젊은이들이 선망이 되는 차가 있죠. 그 이제 럭셔리한 그 SUV 차, 그러니까 뭐죠? 그 유틸리티 비클. 네, 스포트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그래서 바로 아주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차죠. 그런 차를 운전면허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거는 볼 때마다 더 회한에 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앞으로 문명이 발달해서 받게 되는 이 3, 40년의 추가 시간을 우리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요, 이것만큼 요긴하게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또 인생이 어떤 것인데 해서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줬다면요, 이건 뭐에 비할 수 있을까요? 경기를 했는데 이게 승부가 안 났어요. 근데 재경기를 하게 돼서 승부가 나긴 났는데 그게 뭔가는 잘못돼서 재경기를 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그 재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결론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성경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이 세상에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더라.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건 아닌 것은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요, 건강하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받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 형통한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는 22장에는 3번씩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걸 끝났어요. 그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굉장히 큰 복음이면서도요, 이건 하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걸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요, 좀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살아서 내려놓은 법은 자고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국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 혼이 죽고 자아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혼이 자아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두 군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면 곧 내 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혼이 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나는 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죠.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입니다. 항상 나눠져 있어요. 영어만 해도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혼이라는 단어는 soul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데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니까 참 이것이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때 자기란 단어는 자아란 뜻입니다. 자기 자신. 그 특별한 단어 헤아오트라고는 헬라어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자가를 부인한다는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형틀에 가서 뭐가 혼이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것 다시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혼이 바로 자아고 자아가 바로 십자가 달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나는요, 내 혼이 지금 몸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혼에는 뭘 집어넣어 주셨죠? 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체는요, 다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거기 들어가 사는 것이죠. 뭐 강아지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송아지에도 혼이 있고요. 다 혼이 있어요.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 살고 있죠. 근데 혼이 나가는 순간에 그 몸은 다 시체가 돼버리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핀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이 꽃이 피고 있을까요? 바로 이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혼이 벗어나는 날 이거는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혼이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참 오해를 합니다.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내 혼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라면 여러 가지 환경을 얘기하죠. 내 자녀가 속썩인다 그러면 제가 내 십자가야 그럽니다. 그죠? 남편이 뭐 어떤 것을 어렵게 하면요, 남편이 내 십자가다. 요즘에는 십자를 하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 전에 보면 시어머니가 십사를 시킬 때 저 시어머니가 바로 내 십자가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그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면점에서 찾을 때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내가 같이 지고 간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요, 자기 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걸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아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로 할 수 있을까요? 혼이라는 것은 쉬운 단어로 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혼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생각이 과연 혼인데, 이 내 생각을 버려놓고 그럼 누구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모든 생각들,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분이건 누구건 간에 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영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영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 성경의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양이라는 창세기 단어는요, 때모트라고 하는데, 때모트라고 하는 것은요, 닮았다, 공통점이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유전자와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친족인가 아닌가 유전자 검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우리 인간에도 영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이 식물에도 영이 없어요. 혼만 있지.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부대끼는 것이 뭐죠? 이거 성경은 이게 과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진화론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가 됐고 원숭이는 그전부터 단세포인 아메바가 시작해서 진화돼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원숭이가 진화해 보십시오. 그 원숭이는 영이 없거든요. 원숭이에서 영이 있다는 것이 발명되고 이게 발표되는 순간 이 성경은 잘못됐다는 거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를 조사해 보면요, 원숭이는 혼은 있어도 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떤 짐승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영을 집어넣고 그래서 유일하게 영이 있는 생물체,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만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은 안 집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모양 집어넣은 것은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에게만 모양을 집어넣는데 그게 같은 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인간은요, 우리 조상 아담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이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아담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이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모든 그들에게 바로 생육하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다. 근데 그것은요, 1차 대상은 영이 없는, 그것도 아담 하나가 아니라 거기 보면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는 그 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단어는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자카르와 네케바. 자카르라는 것은 순놈, 네케바라는 것은 암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은 그냥 암놈, 순놈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막 퍼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언제 없어졌죠? 노아 홍수 때 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조상 노아 때부터 모든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거는요, 영이 죽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혼이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선악과 먹었는데요, 혼은 살아있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은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건데, 영이 그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내 영은 죽으리라.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교통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영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거기에 통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신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인데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의 마음 속을 다 살피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겠죠. 성령 우리 영을 통해서 모든 걸 교통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헬기장에서 헬기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구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헬기장을 복구하는 수단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뱀에게 물렸던 모든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놋새라는 것은 합금입니다. 그죠? 불의하고 아연 합금. 하나님이신 분이 아연이신 그 하나님. 또 불의가 되신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뭐가 산다고요? 영이 살아는 것입니다. 우리 혼은 살았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혼은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나 영은 죽어서 나오죠. 아담 때부터 죽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한 번 더 나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물에서 나는 것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죽었던 영도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은요 놋뱀을 바라보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달렸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영은 거듭납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로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영을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요. 왜 그럼 천국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인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바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순간에 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승천하시면서 천국 열쇠들을 사도들에게 맡겨놓으시는데 그때 거기서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선포된 말씀하고 연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동일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의 교회와 천국에 대한 말씀 이후에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성경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갈릴리 사역을 3년 이상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교회 세우겠다는 선언을 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12 사도들이 이미 세워진 다음에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이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이거는요. 혼이 죽어야 된다는 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혼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모인다면 여러 생각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체들로 모으셨습니다. 그럼 지체마다 생각이 다르면 이게 한 몸이 될 수 없거든요. 각 혼의 생각들을 다 버리면 각 지체 속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의 구원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듭나면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일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시작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될까요?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한 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각자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날마다 보니까 날마다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뭐랄까요?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다 내 생각. 오늘 내가 죽이더라도
날마다 그 생각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죽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것은 혼이 죽는 거, 영이 죽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영이 사는 사람들이 혼이 죽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까요? 영이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속된 말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들어 다시 혼의 구원, 혼이 죽는 것을 해야 될까요? 혼의 구원에 대한 그 유익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도요, 지금 세상 살이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생각을 갖는다 해서 갑자기 일확천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직장, 좋은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갑자기 건강이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세상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듭니다. 그죠? 보험마다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그건 죽을 때 타는 거예요. 그죠? 사고 나서 무슨 손해보험을 듭니다. 그럼 손해를 봤을 때 그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보험 안 들고 살겠다. 저도 사실 보험 들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요,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26절에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안 들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을 안 하면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면,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었다고 해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은 사람들, 또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오시면 반드시 공중까지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다라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 교회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거기에 이제 쓰게 되는데,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바를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선악간의 몸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은 그럼 뭘 표시하고 있죠? 바로 바다에 빠뜨려서 거기서 머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큰 돌이 바다에 던져서 결국 못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큰 성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지 않는 교회, 달리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바다에 빠쳐졌다가 1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의 간단한 요소는요, 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그건 깊은 바다에 빠져서 한 번의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 1000년 동안 우리가 지나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기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날마다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 그러면 그 버린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그죠? 우리가 우물을 계속 그려내면 새물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물을 그냥 놔보세요. 고여있으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들을 계속 버려버리면 그 생각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찰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혼으로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도 유익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뭐해서 해결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을 버려내면,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보다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생각을 담는 것, 그 효력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요, 너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온이라는 거는요, 우리말로 하면 100%가 다 빠짐없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는요, 홀로, 클레로스라고 그래요. 홀로라는 것은요, 홀로스라고 그래서 모두 전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모든 전체로 대량으로 학살한 거를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예. 홀로스라는 것은 전체 대량으로, 코스트라는 걸 완전히 환란에 집어넣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클레로스라는 것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주사위, 조각 그걸 다 클레로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홀로스 다 모여진 거.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이 빠졌다면 이거는 홀로클레로스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그것도 흠이 없게. 근데 거기에 영과 혼과 몸, 그때 다 단수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영이 되고요. 사실은 한 영이죠. 아담 때 내려준 그 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는 영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영을 하나만 지으셨다고 됐어요. 왜 그러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경건한 씨,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 몸 때문에 영을 하나만 지으셨고 그건 아담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을 이루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한 영이 돼요, 당연히.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한 혼으로, 우리가 다 생각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혼,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된 그리고 한 몸이 돼서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기를 누가 바란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성도들을 바로 정결한 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로서 입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고 한 생각이 돼서 예수님 몸을 이루어서 그분과 만나는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으로 가능이 될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인하고 말고 이거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은 것은요, 그 영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몸이 시체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날마다 죽었던 것은 그의 생각, 이론, 지식, 각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날마다 죽이니까 그 자리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항상 예수님의 생각, 이론, 지식이 그가 그 속에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분명히 하늘보좌 우편에서 오실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결혼하실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부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는 아가서를 시작하는데, 아가서는 바로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죽고 바로 그분 안에서 살아난다고 하면요, 우리도 사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기 계신 한 분,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죠? 내 생각이 내려놓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잠기는데, 그게 내일 가면요, 그거 다 원래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그럼 또 죽어야 돼. 그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 고백입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날마다 혼이 죽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 재림할 때 만기가 돌아오는 영생의 보험과 같습니다. 보험금은 지금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분명히 확실하게 그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